부르짖으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 41페이지 우리 함께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건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되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실행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가 렘브란트는 성경 속에 나오는 그림을 자주 그렸어요. 그 작품 중에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배경이죠. 그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하늘은 짙은 먹구름이 덮여 있어요. 성남 파도가 배에 부딪혀 물결을 하얗게 부숩니다. 배는 마치 놀이공원에 있는 바이킹처럼 앞뒤로 흔들리고 있어요. 뱃머리에 있는 제자들은 배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돛을 끌어당겨 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망 없어 보여요. 이미 떨어진 밧줄 하나는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낯선 사람이 배 안에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똑바로 서서 밧줄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광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자기 모자를 누르고 있어요. 그는 누구일까요?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풍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배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은 해변에 있고 예수님 배에 타신 채로 그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태운 채로 바다 건너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다에 큰 폭풍이 휘몰아친 것입니다. 거센 돌풍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탄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혀질 것 같습니다. 성난 파도가 배에 부딪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배 중심을 잡아보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배 안으로 들이친 물로 인해서 배는 곧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 속에서 예수님은 고운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에요?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즉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는 유형입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동분서주형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가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누군가 나서서 해주겠지 하는 무사태평형입니까?
인생은 마치 바다 이편에서 바다 전편으로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항해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는 대개 두 가지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 항해가 순조로운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은 친절한 구름이 햇볕을 가려주고 선선한 바람이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불어주는 거죠. 그렇게 평온한 인생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매우 역동적이에요. 변덕스러운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언제 광풍이 불어닥칠지 몰라요. 평화로다 부르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 돌풍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돌풍이 우리를 내리칠 수 있습니다.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이렇게 강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건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려고 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패하지 않을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명백할지라도 고난은 덮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것은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입니다. 우리 함께 40절을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신앙은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신앙 자체로, 신앙이라는 말 속에 이미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죽게 생겼잖아요. 배가 뒤집혀서 침몰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폭풍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밤이라고요. 밤바다예요. 오히려 그들이 되물어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났을 거예요.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버릴 만한 폭풍도 있고 내가 대처할 만한 폭풍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들과 어떻게 마주하셨어요? 어떻게 마주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떤 경우는 스스로 이겨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깊고 아픈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 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건 믿음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첫째, 주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바다를 홀로 항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요. 쟤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선생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나요? 했으니까요. 인생이 광풍이 불어닥칠 때 주님이 함께 있음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확연히 다릅니다. 주님의 동행을 믿지 못한 사람은 당황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리 절망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나를 구조할 사람은 없어. 어떤 사람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그럴 때로는 막 찾아 나서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으로 어디를 뚫고 나가야 될까? 근데 때로는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자초하고 말아요.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환경,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동행, 주님이 나의 인생에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가장 능력 있는 분이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몰아치는 폭풍, 밤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누가 그들을 구조하러 오겠어요?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광풍함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배 타고 계심을 기억해야죠. 믿어야죠. 주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았음을 기억해야죠.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을 실행하는 거예요. 둘째,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어야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만 주무시고 계신가? 그들이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구원의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시편 121편 3절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든 상황인데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시편의 약속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같은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상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생명의 위협을 주는 재앙과 재해입니다. 고대 달은 어떤 상처를 줄까? 사람들에게 재앙과 열병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어요. 따라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인생을 항해하는 자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완벽한 그늘을 제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그늘이 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대신 상함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대신 해침을 당하였어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어떻게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 있어요? 제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난다면 제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소원의 항구에 이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허물이 큰데? 이렇게 죄악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때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왜요?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소원의 항구에 이를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친히 광풍을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광풍에 꼬꾸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광풍을 맞고 울부짖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과 수치와 외로움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침몰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15장 1절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나 쉴 곳 찾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센 광풍에 휘둘리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파도에 덮쳐서 침몰당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캄캄한 바다에서 모두에게 버림받고 하늘과 땅에서 버림받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느라면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내 광풍이 찾아와요. 나는 여기서 질지도 몰라. 실직일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일 수도 있고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정이 파괴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그걸 믿습니까? 아멘. 그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희생하시면서 만들어주신 그곳이 십자가의 그늘이에요. 바로 우리는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거예요.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광풍에 절대 우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주님의 평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광풍 가운데서 믿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41절을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이 경우와는 달랐습니다. 누가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 그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졌죠. 그러나 이번에 두려움은 달라요.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원어는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며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광풍을 맞았을 때 두려움이 아니에요. 만약 광풍을 맞아서 두려워하는 것이 땅의 두려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건 하늘의 두려움. 우리는 하늘의 두려움, 그 하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내 맘대로의 믿음의 세계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경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두려움 앞에 멈춰야 합니다. 그게 서 있어야 돼요.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분의 존재가 두려웠어요. 이분은 누구시지? 이분은 어떤 분일까? 도대체 어떤 분에게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해요. 창조주예요.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세요. 바람과 바다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궁금증의 전부일까요? 왜 창조주가 우리 배에 타고 계시지? 왜 창조주가 우리처럼 피곤하지? 왜 창조주는 피곤해서 잠에 골아떨어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으로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셨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주세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겨자씨가 상징하는 건 작다예요. 그리고 살아있다. 호랑이를 박제해서 전시해 놓은 곳이 있죠. 호랑이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죽은 호랑이 껍데기를 박제해서라도 보존하는 거죠. 박제되는 호랑이도 호랑이에요. 고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도 박제되는 호랑이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커 보여요. 신앙생활도 순전하게 잘하고 순수해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겨자씨의 믿음은 달라요. 겨자씨는 작지만 살아있어요. 그래 살아있는 것들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뭐지? 믿음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인생의 광풍이 저주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요. 제자들에게 인생의 광풍이 저주였습니까? 아니요. 축복이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생의 광풍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 인생의 광풍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의 장이 될 수 있어요. 능력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동적인 거예요. 작더라도 활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실행해야 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어떻게 하지? 구체적으로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지금 돕고 계셔.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 광풍을 지나갈 수 있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풍이 다르게 보여요. 그런 광풍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으니까 이 광풍을 보내신 거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주님 이 광풍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당연히 벗어나야죠. 그러나 말합니다. 주님 이 광풍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시다.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이 광풍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 광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은 우리를 찾아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곁에는 나와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고난에게 내주지 않으세요. 고난에게는 내주시겠지만 고난 가운데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고요. 붙잡아 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평강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가 어디예요? 다른 나라예요. 낯선 나라, 유럽이에요.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갔잖아요. 간수들은 그들을 심히 때리고 또 깊숙한 감방에 가두었어요.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놓았죠. 네, 인생의 광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국여행 갔는데 우리를 감옥에 가뒀어. 말도 못하는데 실컷 두들겨 막 저 깊은 감옥에 누구에게 구조를 요청할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물론 바울과 실라는 우리보다는 낫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기절했다가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하늘을 향해서 올렸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일하실 거라고 그들은 내 찬송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장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계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을 실행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실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믿음의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담대하고 용기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지나갈 때 믿음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